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 키노트의 패스터 데이빗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요한복음 2장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 그리고 어머니 하인들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아마도 여러분들께도 잘 아는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있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아직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이야기를 읽다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많은 마음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3절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혼인잔치는 인생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하는데 그곳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즉 그 말은 아무리 준비하고 노력해도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물며 우리 집에 이렇게 초대를 하게 되는데 몇 명이 올까, 몇 사람이 올까, 당연히 생각해서 음식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귀한 혼인잔치인데 그 자리에 포도주가 부족한 겁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인생이란 마음이 마음에 많이 듭니다. 아무리 준비하고 노력하고 그래도 항상 부족한 인생. 즉 주님 밖에서 내가 어떤 기쁨을 찾으려 할 때 항상 그건 기쁨이 아니고 또 그게 부족함이 되어지는 걸 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건 이 자리에 포도주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시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시는데 저는 오늘 예수님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하인들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 마음에 이루어지는 변화를 한번 같이 짚어보려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이야기하시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가는 지혜란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 어머니가 말하죠. 사실 이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속에서 많이 달랐습니다. 내가 포도주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 야, 가까운 마트가 어디 있냐? 차 준비되어 있냐? 자동차 키는? 지갑은? 돈은 있어? 하면서 막 저는 뭔가를 준비하려고 할 것입니다. 아이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빨리 포도주가 떨어졌대. 어떻게? 얼른 준비하자.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이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우리의 다른 신앙의 관점이라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이지. 내가 아니야. 그게 마음에서 분명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들고 나갑니다. 그게 이제 다른 거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절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든지 예수님에게 들고 나갑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신앙인과 신앙하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 입으로만 주님을 하는 사람, 찾는 사람과 실제적으로 마음에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재미난 건 예수님께서 시험 아닌 시험을 하시는 거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 예수님 제가 아픕니다. 좀 도와주세요. 너는 누구냐? 아, 예수님 저 아무개인데 저 11조도 내고 연보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주일도 잘 지키는 전데 굉장히 서운하겠죠.
굉장히 섭섭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어떤 난처한 처지에 있어서 좀 이렇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너는 누군데? 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그래도 내 자존심도 있고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이라면 좀 나를 도와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돌아오는 대답이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이런 무시가 있을까? 아니, 주위에, 아이고, 주님, 그래도 당신이 내 아들이고, 주위에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좀 도와주시지 않고.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들어진 생각을 그냥 이야기한 것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신 거죠. 아니, 이 일과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어?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는 이들에겐 내가 일할 곳이 없어. 너는 기쁨을 포도주에서 찾잖아. 진정한 기쁨은 말씀 안에 있는 거고 내 안에 있는 거고 내 안에 속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평안인데 다른 곳에서 찾는 너희들에게 내가 왜 일을 해?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근데 너무 진짜 귀한 이 어머니의 마음에는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러되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네, 어머니 마음에는 당신이 나를 내칠지라도 당신이 나를 뿌리칠지라도 나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귀한 마음, 즉 믿음이죠.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개 나 좀 도와줘. 나 뭐 당신 누군지 모르겠는데 못 도와주겠는데. 그럼 저 같으면 당장 그럼 됐어.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 됐어. 내 괜히 여기 왔네. 당장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예수님 어머니의 마음에는 당신이 나를 뿌리칠지라도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일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이 정확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네, 이제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봤죠. 내가 이렇게 할지라도 당신은 나를 따르는군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지라도 당신은 나를 온전히 바라보는군요. 이제 하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제 능력을 행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여기가 20갤런에서 30갤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Containing 20 or 30 gallons apiece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0갤런이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30갤런이면 꽤 되지요. 그거를 6개 되는 항아리에 채워야 되는데 물론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인이 돼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캐릭터들이 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채우라고? 그것도 6덩어리가 되는 항아리에 여기다 물을 채우라고? 아니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롭기로 서니 물하고 포도주를 구분을 못하겠나. 제가 하인이라면 당장 예수님에게 말대꾸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인지도 몰랐을 것이고 예수님일지라도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인 거지. 이걸 왜 채워야 되는지 저에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 뭡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을 하셨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구까지 채우니라 그랬습니다. 가득 채운 겁니다. 네, 자기 생각과 다르지요. 근데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 겁니다. 왜 물을 채워야 되지? 이걸 왜 채울까? 이게 왜?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또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제 또 두 번째 말씀도 하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 부분에서는 저는 딱 걸립니다. 저는 제 마음에서 딱 걸립니다. 정말 참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 모자란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딱 걸립니다. 물을 채우라고 그거는 오케이. 근데 이거를 갖다 주라고 난 이거 못 하겠어. 나는 하인데 나 여기서 잘리면 갈 곳도 없고 돈이 필요한데 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못 하겠어. 여러분, 신앙은요,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같으면 뭐 한데 성경 읽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신이죠. 여러분 생각이 다 옳고 맞다면 여러분이 신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게 신앙입니다. 항상 악하다 하신 나 자신에 대해서 나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고 하인도 그렇고 아는 겁니다. 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럼 예수님께서 온전히 해결해 주셔야 돼.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를 온전히 빼야 되는 겁니다. 이 일 가운데서 나를 온전히 빼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나의 경험, 생각, 그 느낌 모든 걸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대단하죠? 하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갖다 주었더니 정말 대단하단 말입니다. 진짜 귀한 하인들이고 귀한 마음이란 마음이 들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물이면 물이지 이건 포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갖다 주었더니 또 2차 생각과 다르지만 말씀대로 행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습니다. 너무 감사한 부분입니다. 뭐가 감사하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참 부러운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하나 같은 특징은 그 인생에 기쁨이 없습니다. 허무하고 공허하며 허무하고 공허하다고 해서 다 예수님 찾는 건 아닙니다. 그 허무하고 공허한 것을 또 채우기 위해서 각각 나름대로의 포도주를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취미생활을 하기도 하고 등산을 다니기도 하고 골프를 치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내 인생의 이 부족하고 공허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종류의 포도주를 갖다 모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시는 겁니다. 진정한 기쁨은, 진정한 평안은, 진정한 평강은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온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걸 아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하인들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참 귀하죠. 그들이 그냥 귀한 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노력해도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 인생을 내 스스로 바꿀 수 없다라는 걸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얼굴에서 더러운 줄 모르고 내 몸에서 냄새난 줄 모르는데 누가 나한테 샤워하라고 하면 씻으라고 하면 씻겠습니까? 안 씻죠. 근데 내가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다는 걸 알면 샤워하고 싶고 씻고 싶고 그렇죠. 내 마음속에 죄가 있고 부족하고 더러운지를 안다면 언제까지 더럽고 부족한 내 생각을 듣고 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죠.
그럼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야, 내가 네 죄를 다 씻었다.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는 그 말씀 앞에 예 주님 아멘. 아, 오늘도 어렵지만 당신이 일하시군요. 당신이 도와주시군요. 감사합니다 주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신앙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정말 부족하고 어리석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머니라면 예수님 됐습니다. 내가 딴 데 갈랍니다. 제가 하인이라면 예수님 난 이거 못해요 하고 난 도망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네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말을 들어봐. 네 생각과 다를지라도 네 경험하고 안 맞을지라도 부족한 너 자신 그만 의지하고 내 말을 한번 따라봐. 네, 여러분 우리 같이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만을 믿음으로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머니는 어려움과 또 무시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인들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이 맞지 않을지라도 자신을 부인하고 주인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지만 연회장은 어떻습니까? 기쁨은 맛보았습니다. 포도주는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마음에서 만나보지 못한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로 살다가 지옥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가난하게 살아도 영원히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주님과 함께 그 나라 그곳에서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시겠습니까? 네, 물론 후자를 택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건 받아들이지 않고가 아니라 항상 악할 뿐을 보신 우리 마음을 보고 항상 죄악 덩어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나를 믿을 게 없습니다. 나에겐 선한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능력 대신 온전하신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긴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도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이 여러분을 주관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여러분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주관하셔서 여러분 삶이 주님 안에 복되실 줄, 복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